네, 할렐루야. 오늘은 12월 4일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말세 고통하는 때 이런 제목이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디모데 후서 3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넌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러고 말세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죠. 먼저 말세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초림,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시작해서 The Last Days, 말세가 시작됐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말세가 끝납니다. 현재 우리는 성경적으로 말하면 말세에 살고 있는데, 여기 말세 사는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뭐 거룩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저는 오늘 감사하지 아니하고 하는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세 사람들은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하고 원망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미국의 어느 그 농가가 있었는데 아주 감자를 많이 생산하는 그런 농가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제일 질 좋은 감자는 아이다호주라는 데서 나옵니다. 그래서 아이다호 감자 그러면 아주 유명하죠. 그래서 미국에서 맥도날드 만드는 것은 전부 아이다호 감자로만 만듭니다. 맛이 아주 독특하고 다른 감자로는 그 맛이 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감자 농사를 짓는 미국의 어떤 지역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 항상 모든 일에 모든 사람에게 불평만 하는 그러한 집사님이 한 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그 목사님이 이제 그 집을 신방하려고 그러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해에 농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감자 농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그 집안에 엄청나게 풍년이었답니다. 그래가지고 뭐 가장 감자가 잘 됐다 그런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하면서, 야, 오늘은 가서 신방할 때 그 집사님이 뭐 불평할 게 없겠지, 뭐 감자 농사가 이렇게 풍년 줬는데 뭐 불평할 게 있겠나. 그래서 가서 목사님 물어봤답니다. Mrs. Smith, everyone is talking about how great the crops of potatoes you have. 모든 사람들이 올해 집사님 집에 그 감자 수확이 너무 풍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집사님 말하기 뭐라고 하냐면, But where's the bad ones for the pigs? 이러더랍니다. 그런데 돼지들한테 줘야 되는 그 나쁜 감자는 왜 하나님 안 주시죠? 그렇게 말했답니다. 여러분, 그 감자 수확이 너무 좋으면 그것을 감사해야 되는데, 불평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불평한다는 거죠. 돼지들한테 줘야 될 나쁜 감자는 왜 없느냐, 너무 감자가 다 좋다, 그런 얘기죠. 자, 우린 여기서 이렇게 사람은 참 어떤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을 사는 태도, 사고방식에 따라서 감사의 그 생활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늘 불만하는 생활, 원망하는 생활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아주 미워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 그 굉장히 심각한 일이냐, 하나님을 심각하게 보시느냐.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백성이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보십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1절부터 2절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니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으니 까닭이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광야로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했다. 아주 굉장히 악한 말로 악하게
자기들의 처지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틀어놨습니다. 이분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셨다. 그리고 특별히 그 불평하는 사람들이 주로 모여서 있는 어떤 진영 끝이 있었는데 캠프의 끝에 원망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다가 불을 질러가지고 많은 사람을 타죽게 만들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백성들이 막 너무 무서워가지고 소리를 지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용서달라고 기도했을 때 불이 꺼졌고 그곳 이름을 다베라로 했다. 다베라는 것은 burning, 태웠다는 뜻입니다. 즉 성경에 보면 이 백성들이 아주 악한 말로 하나님께 원망할 때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불로 태워서 죽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의 그 불평하는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그걸 바라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의 그 원망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심판을 내리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처럼 이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불편했는지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항상 그들이 광야에서 불평했던 것처럼 모세와 아론 그 지도자들에 대해서 불평하겠죠. 리더십에 대해서 그들이 왜 이렇게 우리를 이런 식으로 리드하느냐, 뭐 왜 당신이 우리를 갖다 잘 살아는데 애굽에서 인도해내 가지고 이곳에 와가지고 다 뭐 굶어 죽게 만드느냐, 뭐 이런 그런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 스타일에 대한 불평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뭐 왜 만남 안 주느냐, 왜 고기를 안 주느냐, 왜 뭐 오이는 안 주느냐, 부추는 안 주느냐, 왜 뭐 마늘 안 주느냐, 뭐 이런 불평, 혹은 날씨에 대한 불평, 뭐 물이 없다고 하는 불평, 이런 것들이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보시고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진영의 한 구퉁에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악한 말로 원망할 때 그걸 들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원망을 들었다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의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망하는 말도 다 들으신다는 겁니다.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망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가가지고 도저히 하나님이 더 참을 수 없는 그런 마지막 순간에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거기다 막 불을 내려가지고 사람들을 죽여버리셨는데 이런 마지막 순간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에 도달했다는 거죠. 영어로 이런 것을 final straw라고 하는데 straw는 지푸라기인데요. final straw라고 그러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제 사람들이 낙타에다 짐을 싣고 사막을 떠나잖아요. 근데 짐을 싣는데 낙타가 조금만 더 얹어도 이제 한계 도달하는 짐이 있어요. 조금만 더 얹으면 이제 거기서 낙타가 갈 수 없고 거기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 짐의 한계에서 한계 도달했을 때는 위에다 지푸라기 하나만 올려놔도 그냥 넘어진다는 거죠. 낙타가 주저앉는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마지막 지푸라기를 해서 final straw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영어에서 지금 This was a final straw for God. 이게 하나님에게는 마지막 지푸라기였다는 거, 하나님의 인내 한계 도달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을 붙여가지고 그 그룹을 태워 죽이셨다. 그런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 이 불평, 하나님 백성의 불평과 불만을 상당히 심각하게 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그 다베라 사건에 대해서, 다베라라는 것은 burning, 태운다는 뜻이고요. 사건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 바울이 논평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11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래서 이 원망이라는 것은 얼마나 심각한가. 원망 때문에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했다. 하나님이 멸망시켜버렸다는 거죠. 너희는 원망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런 일이 본보기가 되고 말세를 만나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우리가 원망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원망의 습관을 버리라고 하는 깨우침을 주시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의 중요한 영적인 어떤 원칙을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어떤 spiritual law, 영적인 법칙을 볼 수 있는데요.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일을 우리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책임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허리케인이 불어가지고 뭐 나무가 막 넘어져가지고 집을 덮쳤다. 뭐 그런 데 대해서 우리한테 책임을 묻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컨트롤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책임을 물어가지고 진노하시고 불을 질러서 죽인 것은 바로 그들의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태도에 그들이 그 태도를 선택했다는 데 대해서 그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 하는 거죠. 즉 그들은 그러한 원망하는 그 태도, 그 인생을 그렇게 사는 그 라이프 스타일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선택에 대해서 자기가 선택한 거죠.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어서 벌을 내리셨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그렇게 원망하는 것을 선택했을까요? 왜냐면 그들이 누가 시킨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참 어떤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생각해보면 감사할 게 너무 많았습니다. 감사할 게 너무 많은 가운데 이 사람들이 항상 인생을 사는 태도가 잘못되어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조건들이 안 보여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할 게 많은지 아세요?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비참하게 하고 있었죠. 뭐 그냥 뭐 벽돌을 만들고 무슨 뭐 공사를 하고 막 노예처럼 두드려 맞고 막 그냥 맨날 그런 노동에 시달리다가 또 아들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뭐 이러고 엄청난 두드려 맞고 고생을 하다가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켜줘가지고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됐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이들이 정말 에집트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에집트 백성들이 그들에게 금은 보화를 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부자가 되어 나왔습니다. 여러분, 아니 감사할 게 너무 많죠. 그 다음에 이들은 정말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은 홍해바다를 가르치고 그들은 홍해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넜습니다. 엄청난 영원히 감사할 그런 일들만 있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알다시피 그들은 애국 군대 군인들이 물에 모두 빠져 죽는 것을 봤습니다. 바로왕까지 자기를 괴롭히는 바로왕, 또 자기들을 그렇게 뚜드려 패고 막 그냥 채찍질하고 갖다가 죽이고 고문하던 그 애굽의 군대들을 하나님이 다 홍해바다에 휘장시켜버리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는 어떤 의미에서 그 당시 세계 최강국인 에집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전쟁을 하게 해가지고 전쟁에 승리한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오늘 보니까 뭐 지금 한국이 월드컵에서 16강에 들었다 그래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흥분하고 있고, 또 뭐 8강전을 들어가야 되는데 브라질하고 붙어야 되는데 브라질이 지금 뭐 무슨 그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뭐 브라질이 출전도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럼 자동으로 8강까지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이건 뭐 정말 어마어마한 상대들을 해서 지금 이기는 거 승리잖아요. 최강국, 그 당시 세계 최강국인 에집트하고 싸워가지고 이 오합지졸 같은 백성들 이겼다는 것은 얼마나 참 감사할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완전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다음에 여러분, 매일매일 이 광야에서 이 더워가지고 너무너무 힘든데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을 쭉 켜가지고 우산을 만들어줘가지고 그늘이 져서 시원하게 만들어주고, 밤에는 온도차가 너무 심해가지고 온도가 떨어지면 엄청 추운데 불기둥을 펼쳐가지고 불로 위에서 쫙 덮어주니까 뭐 뜨뜻하게 난방을 해줘가지고 춥지 않게 해주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할 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할 조건이 너무 많은 가운데서 우리가 듣는 것은 그래서 백성들이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진영 끝에 다 모여가지고 막 찬송을 하고 막 그냥 뭐 북을 치면서 그냥 Thank you Lord, Praise God, 하나님 찬양하라,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들은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을 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그런 final straw였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들은 문제는 이렇게 원망하는 어떠한 인생을 사는 그런 태도를 선택했고 그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어떤 태도라는 것은 사고 방식이겠죠. Patterns of thinking. 사고 방식이 그런 거예요. 항상 원망할 것만 찾습니다. 불평할 것만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고 방식을 우리가 개발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접근하는 데 있어가지고 도대체 어떤 사고방식으로 사느냐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행복과 만족이라는 것은 환경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 우리가 선택하는 태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즉,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에는 두 가지 아주 대조적인 인생을 대하는 태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고 하나는 범사에 원망하는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범사에 감사하는 거죠. 근데 그 반대로 우리가 범사에 원망하는 것을 택하면 그러면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알다시피 이 어떤 원망하는 태도, 오늘 라이프 스타일은 하루아침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오랫동안 형성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황에서 원망하는 것은 지금까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아주 습관이 되고 자동적으로 원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늘 원망할 것만 찾는 거예요.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래됐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원망하고 비판하는 습관을 과감히 버리고 범사에 원망하는 이 인생을 사는 이런 어떤 태도보다 범사에 감사하는 태도를 우리가 택하는 것도 시간이 걸립니다.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범사에 원망하는 이 나쁜 습관을 뿌리를 잘라버리고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태도로 우리 인생을 바꿔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환경에서 사람들은요,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태도가 문제입니다. 복 있는 자, 누가 과연 행복한 사람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똑같은 인생 한 번뿐인데 여러분, 범사에 감사할 때는 행복이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못된 어떤 태도는 한번 형성되면 참 바꾸기가 엄청 힘들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형성된 것이고 이게 버릇이 돼가지고 완전 습관이 돼가지고 뭐 자동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우리는 그냥 뭐 이 무슨 말 있으면 불평하는 거죠. 아까 감자진 농부가 왜 나쁜 감자는 안 생기게 해가지고 이렇게 돼지를 게 없냐 이렇게 불평하는 것처럼 자동적으로 습관이 되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태도, 인생을 보는 태도, 이 attitude는 우리 옵션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또 그러므로 이 인생을 사는 태도를 내가 바꿀 수 있는 결정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내가 불평하는 삶, 원망하는 삶 살지 않겠다 하는 범사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감사하며 살겠다 하는 이 태도를 여러분 오늘 선택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 다 그렇죠. 누구든지 자기를 비난하는 소리를 들으면 화나잖아요. 화를 내고 뭐 그냥 뭐 이 사람한테 막 전화하면서 뭐 그 사람이 나한테 이런 말 했다 이러시냐 막 난리치는 사람들 봤습니다. 사람들 제가 여러 사람 뭐 목회를 수십 년, 30여 년 이상 하니까 수많은 사람 봤는데 사람들이 막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엄청난 비판을 신랄하게 하면서 누가 자기를 한마디만이라도 비판하면 그냥 난리가 나고 방방 뜨고 뭐 그냥 뭐 잠을 못 자고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 태도를 취할 수가 있어요. 똑같이 어떤 누가 나를 비난할 때 막 자동적으로 automatic response 일어나가지고 그냥 뭐 화내고 잠도 못 자고 막 그냥 2, 3년 떠들 수도 있지만 정반대로 야 이건 내가 이런 비판을 들은 거 보니까 이 점이 나의 결점의 모양이다. 내가 이걸 고쳐나가자. 그래가지고 그 비판을 좋은 아주 가치 있는 교훈으로 삼고 내가 내 스스로 어떤 나의 행동과 말과 행동을 고쳐나가면 그래서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더 좋은 아버지가 되고 더 좋은 아내가 되고 내가 더 좋은 참 뭐 교회 직분자가 되면 이제 내가 좋아졌기 때문에 그런 비난이 더 이상 잘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음에 여러분이 어떤 비난을 누가 나한테 뭐 비난의 말을 했을 때 선택하셔야 돼요. 불평하고 뭐 화내는 것보다 그 비난을 내가 받고 내가 좀 성장하고 변화되는 것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태도의 변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 백성들이 원망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다는 거 보면 분명히 이것은 죄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죄죠. 사람들이 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뭐 죄냐,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냐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삶의 태도를 우리가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과감하게 우리는 혁명적으로 이 복된 자의 삶, 그렇죠? 그리고 너무너무 현명한 삶,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항상 기뻐하고 심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삶입니다. 이 삶이 행복의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내가 불평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죠? 첫째, 내가 불평하면 내가 내 자신을 해칩니다.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면 첫째 나에게 분노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막 괴로움이 들어오고, 괴로운 마음이 들어오고, 나에 대해서 슬프게 생각하고 나에 대해서 아주 그냥 왜 내가 이 멍이 이 꼴이냐 그러면서 여러분 자기에 대한 그런 실망과 자기 환멸 같은 것이 느껴집니다. 또 너무 불평불만하고 원망하다가는 사람이 우울증이 생깁니다.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이 꼴이야 그러면서 자기를 비하게 되고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그 정신적인 부정적인 요인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불평불만하면 이런 감정들은 나의 몸과 마음을 망가뜨립니다. 나는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병도 생길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병도 생길 수 있죠. 나한테 이렇게 손해를 줄 뿐 아니라 불평불만의 삶을 살면 다른 사람에게도 손해를 줍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듣고 나서 그 사람들도 상당한 스트레스 받습니다. 사람의 말은 어떤 기가 흐르잖아요. 좋은 기가 나가게 돼 있습니다. 좋은 감사의 말하고 긍정적인 말하면. 근데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면요 나쁜 기가 나한테 나와가지고 내 주변에 그걸 듣는 사람들이 상당히 그 사람도 우울해지고 막 분노가 치밀고 그래서 나쁜 기운이 나가요. 이웃들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가족들도 전부 다 내가 그들을 망가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불평불만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환경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했냐고 대드는 것은 그거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도 해치고 나도 해치고 또 하나님께서까지 진노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불평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해치고 이웃을 해치고 하나님을 해치는 것이 바로 불만이다, 원망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 원망하는 생각을 아예 씨를 잘라 버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불평, 불만, 원망을 미워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 백성으로서 날마다 원망과 불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막 벌을 내리시잖아요. 출애굽기 17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니라 불평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이 곤경 가운데 처했을 때 거기서 불평하고 원망하면 하나님의 귀에 엄청나게 거슬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나한테 어려움 줍니까?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내가 통과해야 돼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참 질병을 주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원망불평하는 거죠. 하나님 왜 이렇게 나한테 경제 어려움 주십니까? 왜 나한테 이런 남편을 줬습니까? 아내를 줬습니까? 자녀를 줬습니까? 여러분 모든 거 불평이 시작하면요 끝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불평, 곤경 가운데 불평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곤경 가운데서 불평했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곤경 가운데 감사하는 걸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너무너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복을 내려주시고 축복해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무조건 감사해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하면
하나님 잘 믿는 사람도 뭐 우리가 하나님께 어려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도 공경에 취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보면 히브리서 12장에 이렇게 나오죠. 5절 6절에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야. 어찌 아버지께서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여러분 우리가 징계도 받을 수 있고 하나님 채찍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환난과 고난을 하나님이 얼마나 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주권이죠. 무조건 그렇게 감사해야 돼. 여러분 똑같은 환경에서 여러분 감사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게 승리하는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그게 복받는 사람의 길이고 현명한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영원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한테 역경을 허락하실 때가 있죠. 당연히 어떤 역경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건강의 문제도 줄 수 있고 재정의 문제 가족의 문제 뭐 여러 가지 비극적인 일을 우리가 당할 수도 있죠. 여러 가지 참 역경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주권과 섭리에 대해서 내가 반항하는 거죠. 소전하는 거죠.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 우리의 창조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부터 이 말씀을 들으시고 원망하는 그런 습관, 버릇, 그런 인생의 태도, 그런 인생의 라이프 스타일을 완전히 끊어버리시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